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앞뒤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짜 사랑하고 축복하십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주일 저녁에 이제 교회 예배가 있는데 소일 문답을 해요. 지금 이제 107문까지 다 끝나가고 있는데 그 107문 가까이 가면은 이제 주기도문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 주기도문은 이제 소일 문답이니까 짧아요, 굉장히. 한 15분, 20분 내외로 아이들한테 이제 설명하고 또 선물도 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든 생각이 주기도문을 한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설교를 통해서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리고 또 많은 책도 읽어보셨겠지만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제가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적이지 않거나 이상한 걸 끌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의 일부지요, 그죠? 일부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예수님 안 믿고 절에 안 다녀도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간절한 바람을 통하여서 기도를 하죠. 또 바꾸어 얘기하면은 신앙생활의 일부가 기도이지만 신앙생활의 전부가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못되어지면 신앙생활이 잘못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금요철학 때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금요철학 때 어떠한 부분이 나옵니까? 이 다윗이 광야로 식광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식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이 여기 숨었습니다. 여기 숨었습니다 하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하죠? 축복을 합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사울 왕도 망하고 그 식광야 사람들도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가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오랜 시간 동안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있냐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상상력을 더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죠.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고 공부하고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떤 집사님의 어떤 권사님의 이러한 모습들만 보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상력이 더해져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여러 모습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기도, 그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이죠, 그죠? 근데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종교 그 개혁자 루터가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역사상 가장 잔인한
끔찍한 순교자는 바로 주기도문이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루터가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중세시대에 주기도문을 많이 암송을 합니다. 많이 암송을 하는데 이 주기도문을 주문과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주문과 같이 암송한 사람이 대다수였고, 이 주기도문의 뜻을 제대로 알고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소수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자기 만족, 자기 위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이제 다니엘 21일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내가 다니엘 21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요거까지는 하시겠지. 100은 안 하겠지만 요만큼은 하나님 해주시겠지. 그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게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 내가 그래도 금요 기도에, 주일 예배, 새벽 기도에,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니까 나보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 이러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기 위로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에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물론 주기도문 쭉 하면은 그래서 중간중간에 또 구약도 갔다 오고 다른 주제도 하겠지만 이 주기도문, 오늘 주기도문을 보게 되어지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고 왔을 때에 요한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돌아오셨습니까? 기도를 하고 돌아오셨죠. 지금 주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배경 속에는 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약을 읽다 보면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종종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은 영적인 전투예요. 영적인 전투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데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예수님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한적한 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게 되어지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한 곳에서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내용이, 이 말이 역동적처럼 보입니까? 아니면은 정적으로 보여지십니까? 정적인 모습인 거죠. 과거에 제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금요 기도회에 나오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막 크게 부르짖거나 막,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긴 하지만 막 크게 부르짖거나 막 그렇게 기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 분은 이제 오셔서 금요 기도에 쭉 나오시다가 저한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의 인도를 좀 뜨겁게 막 해주시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몇 명 없는데 이런들 어떠하니 저런들 어떠하리 하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한 중과 두 중간을 나오시고는 안 나오시더라고요. 안 나오세요. 안 나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한 3명, 2명 앉았는데 우리가 막 뜨겁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그 대형교회에서 뭐 기도원에서처럼 그런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그죠? 제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그런 느낌이 안 나죠. 그런 걸 원해서 해달라 그래서 했지만은 제가 더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도 통해서 보았고 우리가 지금 방금 성경을 찾아보았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 물론 부르짖는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부르짖는 기도가 많이 나오죠, 그죠? 미스바 기도도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게 잘못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또 마태복음 6장에서 뭐 어떻습니까? 골방에 들어갔다. 보면 골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는 이 은밀한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 은밀하게 뭐 할까봐, 그죠? 그죠? 뭐 할까봐. 은밀한 이 인식에 대해서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적한 곳에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그죠? 우리에게 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본문 1절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고 오셨죠. 그죠? 한 곳에서 기도가 왔을 때 이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종종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러 가시면 이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 보면 우리도 기도하려고 이렇게 막 흉내도 내보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걸 자꾸 보다 보니까 한 제자가 이야기를 하죠. 요한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의 모습을 본받아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제가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혼자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가면 뭐 하죠?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1학년 때 글을 많이 빨리 못 뗐어요. 지금은 초등학교 들어가시는 글을 다 뗐지만 제가 글을 빨리 못 뗐거든요. 근데 이걸 들으면서 이거를 외워야 되잖아요. 들으면서 이걸 외워야 이게 대단한 머리인 거예요, 사실은. 들으면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들으면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이걸 앞에 보고 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하면은, 같이 앉아서 이렇게 계속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나, 들으면서 외우고, 뭐라고 얘기하나, 외우고. 여러분들은 다 보고 하시죠.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긴 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할까? 궁금했던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역사적 배경을 알려드리면 사두개인파, 그리고 뭐 에센파 이런 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파들은 다들 공동선언문 같은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 있죠. 바리새인들은 카드시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시편에 있는 거 18개를 뽑아서 그것을 암송하거나 그것을 읽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그래서 하루에 2번, 3번 기도할 때 그것을 1편부터 18편까지 그냥 줄줄줄 외웁니다. 또 못 외우는 사람은 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뭐 에센파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공동선언문 같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죠. 나중에 이 요한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기도를 원하셨을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억나십니까?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죠?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저 불의한 자들과 같지 아니함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치판에 많이 나오죠. 그죠? 우리 정당이 정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정당을 비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정당의 꼬투리를 잡아서 잘못을 드러내야지 우리 정당이 선한 것처럼 보이죠. 우리 정당이 선한 일을 해서, 좋은 일을 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정당이 좋은 정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당이 나쁜 것을 드러내므로 우리 정당이 좋은 정당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좌우 똑같아요. 제가 알잖아요. 똑같아요. 이 바리새인은 세리의 그 안 좋은 것을 드러내므로 자기는 의롭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면서 나는 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십니까? 바리새인은 의로움을 받지 못했다. 응답을 받지 못했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하나님은 낮은 자의 기도를 듣습니다. 바리새인의 모습 보면은 많이 합니다. 뭔가를 많이 하죠. 역동적으로 뭔가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뭔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대단하고 뭔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와 꽃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생화 같지만 꽃이 정말 아름답지만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는 거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고 신앙생활 할 때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뭔가 북적북적하고 뭔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역동적이라고 해서 그 교회가 살아있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그리고 제일 첫 마디가 뭐죠? 아버지여. 제일 먼저 알려주신 것이 아버지여. 그때 당시에 기도할 때는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라고 기도하지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진정한 기도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다른 게 진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TV를 보면 이슬람 사원이 가끔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죠? 보셨습니까? 그 이슬람 사원 보면 어떻습니까? 남자들이 빼곡하게 그 방석 하나 위에 다 서 있잖아요. 그죠? 못 보셨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엎드려서. 신호에 맞춰서 다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와, 정말 이슬람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정말 그들에겐 경외감이 묻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가지 했고, 두 번째 생각은 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하는구나.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하는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밖에 있으면 그곳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을 때 몇 시, 몇 분, 하루에 몇 분, 하루에 몇 시에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그런 걸 가르쳐 주셨습니까? 언제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자기들이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기도가 왜곡된 거예요. 우리는 왜곡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화려한 언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언어가 왜 중요합니까? 했던 말 또 하는 거?
여러분들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저보다 믿음의 선배님들 보면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 강단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깔아놓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뭐 기도합니까? 아버지요. 한참 있다가 또 아버지요. 한참 있다가 주여, 주여. 이것밖에 안 하세요. 그죠? 일일이 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계속 기도할 때는 아버지요, 주여.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앉아서 하는 내용이 아버지요, 주여, 이것만 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건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 양자의 영이 뭐다? 16절에서 성령이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 진정한 기도는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라는 이 목사님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대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빠, 다음에 뭐 하면 돼? 실제로 이렇게 표현해요. 아빠, 나 다음에 뭐 하면 돼? 어린 아이들이 아빠가 시킨 걸 했어요. 아빠가 시킨 걸 했는데 그 다음에 뭘 할 줄 몰라서 아빠, 나 다음에 뭐 하면 돼? 이렇게 묻는 거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일찍 나오다 보니까 우리 둘째 녀석이 엘리베이터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막 부두두두 그러는데 아빠 하고 막 뛰어나오더라고요. 아빠 뛰어나오더니 아빠 몇 시에 와? 나가면 좀 늦게 들어오니까 항상 아빠 몇 시에 와? 그러길래 아니야 오늘 주일이니까 이따가 엄마는 교회에 와 하고 이제 가위바위보 하고 그렇게 엘리베이터 한창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유진 피터스 목사님처럼 그 표현이 와닿아요. 아버지 이제 뭘 하면 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음이 너무 아픈데 마음이 너무 억울한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묻는 것이 바로 아버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고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제일 첫 번째는 아버지요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기도 제목 다 있으시죠? 없나요? 기도 제목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 주간 삶을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은 내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의 응답을 받을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까? 그래, 내가 너 기도 그 문제 해결해 줄게. 하나님께 흡족한 그러한 삶을 사셨냐라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았냐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하도 인사를 안 해서 제가 인사하면 100원씩 줘요. 100원씩 줘요. 큰 소리를 이야기하면 300원 줘요, 요즘. 그랬더니 아침에 제가 출근하려고 딱 나서잖아요. 아니면 첫째가 먼저 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요즘 정말 큰 소리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해요. 어제도 제가 밤 11시에 들어갔더니 안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두 녀석이 쫓아오면서 다녀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면서 와요. 그래서 내가 오케이 200원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100원 100원씩 이렇게 주고 300원 300원씩 줘요. 이제 또 하나 미션을 줬어요. 교인들 보면 인사하면 아빠가 500원 줄게. 지켜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그래 아빠가 봐야 돼 하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자녀들이 아빠한테 인정받을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돌아봤을 때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받을 만큼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냐고 돌아봤을 때 그렇지 못한 게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봐주소 한 번만. 하나님, 아버지요 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버지, 이제 어떡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그 유진 피터 목사님의 그 표현이 너무나 와닿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예수님은 뭘 할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기록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다? 없습니다. 없는데 세 번역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거기를 표현해요. 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 나에게 주신 김규대 목사를 위하여 빕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예수님이 여기 있어요. 그죠? 예수님과 하나님과 대화가 왔다 갔다 해요.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그 관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뭔 얘기예요? 그죠? 끼워달라는 거죠. 그 교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답을 하나님께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인생의 답은 뭐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렇게 제가 원래 개척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비전이라기보다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혼자서 처음에 교회를 가기 시작했지만 제가 다니던 교회는 항상 교회 문이 열려 있었어요. 항상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초등학교 때 가는 길이 이제 초등학교 가는 길이 있으면 그 사이에 교회가 있으면 들렸다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랑 싸우거나 뭐 속상한 일이 있으면 교회 와서 앉아서 기도하는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만약에 교회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 교회 공간은 그러한 플레이하우스, 플레이처치, 기도하는 공간,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 신방을 했더니 제가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오픈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좀 써붙이고 홍보를 해서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좋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신방을 가면서 이제 액자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 액자를 가지러 가려고 창고에 왔는데 낯선 처음 보는 분이 여기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어느 날 이제 설교를 좀 됐어요. 설교를 듣는데 대형교회 목사님이세요.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개척을 하면 목사님들이 대부분 도면을 갖다 놓고 본당은 몇 평, 몇 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식당 몇 평, 그리고 교육자실 몇 평, 그리고 교제실 몇 평, 이렇게 재단하기 바쁘다는 거죠. 재단하기 바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막 사람들이 모여서 부쩍부쩍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을 다 꿈꾼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시대에 기도의 공간을 위해서 개척하면서 투자하는 목사님이 없다라는 거죠. 대형교회, 그러니까 분리개척이나 이런 거 개척하지 아니하고 한 달에 350만 원, 400만 원 이런 걸 투자해 가면서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개척하는 목사님 이 시대는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 혼자 손 들었죠. 여기 있는데요 하면서 혼자 그렇게. 여러분 저 설교 들으면 혼자 이렇게 아멘도 하고 손도 들고 대답도 하고 혼자 해요. 말 안 하고 있으면 거미줄 칠까 봐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그 국립박물관에 가면은 사유의 방이라고 있어요. 약 130평 정도 되는. 거기 보면 불상 2개가 딱 있다고 합니다. 불상 2개가. 그리고 그 불상 2개를 놓고 난 다음에 거기 보면 어떠한 글이 하나가 적혀져 있어요. 그 글이 적혀져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두루 헤아리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시간. 두루 헤아리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시간.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대형교회 한 번씩 다녀보셨죠? 대형교회 가서 여러분 기도 공간을 찾으려고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예배당에서 큰 공간에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속시 가서 혼자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제가 중고등부 처음 맡으니까 저보고 하는, 물론 좋은 얘기죠. 목사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설교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설교만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부족한 게 너무 보이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기를 좀 뭐해서 제가 토요일날 기도회를 하겠다고 그랬죠. 근데 그 교회가 토요일날 이제 악기를 가르치는 그러한 동네 주민들한테 그러한 걸 섬기는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는 모든 실이 가르치는 곳으로 다 쓰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해야 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시에 중고등부 애들 보고 오라 그랬죠. 근데 6시에 저녁 먹는 시간이고 누가 오겠습니까? 한 명 오더라고요. 한 명. 딱 한 명이 와요. 딱 한 명. 그 한 명을 데리고 기타 치면서 1년 내내 기도하면 때로는 3명, 때로는 5명.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한 곳에 가서, 아무 없는 곳에 가서 뭘 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 사역 끝났는데 이제 뭘 하면 될까요? 내가 병자를 고쳤는데 이제 뭘 하면 될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묵상하고 그러한 시간을 가졌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이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주차 공간이 그래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공용 주차장도 있고 필요하면 에어컨도 틀고 마음껏 기도하다가 갈 수 있고 24시간 열려 있잖아요. 정말 눈물 흘리고 필요하면 이곳에 와서 눈물 흘리고 있으면 저는 문 열었을 때 누가 있으면 안 들어와요. 다시 가요, 제 방으로. 그럴까 봐. 또 문 열은 누가 있으면 또 제 방으로 다시 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요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이냐 그러면 하나님, 너무 좀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은 이런데 우리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일을 해서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감사함 예물 드리고 여러 가지를 드리는데 하나님 이 공간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조금 줄여서 더 많은 주의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이곳에 하긴 했지만 이것을 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그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서도 이렇게 마음을 주시기도 이제 좀 위로를 하시긴 하셨지만,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턱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끝까지 해봐. 포기하지 말고 한번 열어놔봐. 그러면 누군가는 와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회복해서 가지 않겠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와서 기도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애쓴다고 해서 그것이 내 정확한 때에 탁 응답이 되면 괜찮지만 얼마나 마음 졸입니까? 너무 마음 졸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자녀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직장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집 문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알려주세요. 아버지 내가 뭘 하면 될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그런 기도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정이 그런 공간이 되어도 좋고, 직장이 그런 공간이 되어도 좋고, 꼭 여기 열려 있으니까 이곳에 와서 기도하셔도 좋고, 그래서 꼭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교제 안에 들어가서 은혜 받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다른 것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과 같이 한적한 곳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뭐 하면 되죠? 너무 힘든데 손가락 까딱할 힘 하나 없고 마음은 지쳐있고 어려운데 하나님 뭐 하면 되죠? 그럼 머물러 있어라. 그냥 잠시 머물러 있어라 하면 머물러 있으면 되고, 내가 기도해라, 예배해라, 나를 더 찾으라 그러면 주님 앞에 더 찾으면 되는 것이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의 그 기도, 이제 주기도문을 우리가 조금씩 나눌 텐데, 아버지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러한 공간에 머물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상상력으로 우리의 잘못된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 분위기만 따라가고 내 그것을 충족시키기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기도는 아버지 주님 이여라고 부르는 건데 이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을 밟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그 다음 발걸음을 뗐을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때로는 숨만 쉬게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오기도 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 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듣고 상상한 것만 가지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어떻게
기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지,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야우 부르고 머물고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교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건축예물 드립니다. 11조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예물, 주일예물, 그리고 구제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각 가정들마다 있게 하시고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건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큰 질병으로 아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시고, 혹시나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고 치료받을 때에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한우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되 각 사람들마다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세워진 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도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자녀들이 자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사회생활하며 학교생활할 때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한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본이 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은혜 여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원함 위에 주차 등록란이 있으니까 기록해 주시면 우리 주차가 가능합니다. 10월 5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전도가 있습니다. 나오셔서 함께 전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월 29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여전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 입교, 세례 공부가 10월 13일부터 주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례식은 11월 10일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저에게나 아니면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축에 다니엘 21일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10월 14일 월요일부터 진행이 되어지는데 5시 30분 새벽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특별이라는 말은 붙였지만 일반 새벽 기도가 똑같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부담 안 가지시고 기도하시면 되는데, 집이 먼 분들 빼고는, 몸이 아파서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빼고는 나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꼭 나오시고, 토요일은 우리는 금요 기도회로 새벽은 금요 기도회로 대체가 됩니다. 그리고 주일은 예배가 있으니까 주일 예배로 대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조금 사고방식이 조금은 이렇게 자유로우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왜 목사님 주일은 새벽기도 안 하고 또 대처합니까? 잘됐다, 잘못했다 따지고 싶은 분들 전화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새벽기도 있을 때 새벽기도 참석하시고 금요 기도에 그리고 주일 예배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주은혜 교회 정교인 야유회가 10월 20일 주일에 있습니다. 주일을 예배를 안 드리나? 아닙니다. 10월 20일 10월 셋째 주인데 그날은 정교인이 일부 예배 드립니다. 9시 15분 9시에 일어나시는 분들은 8시에 일어나셔야 되겠죠. 9시 15분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오산에 있는 무량기 수목원으로 가서 우리가 교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전체 문자를 한번 넣겠지만 그날은 11시 예배는 9시 예배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량기 수목원을 가서 우리가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다 가셔야 됩니다. 다 가셔야 돼요. 우리 몇 명 안 되는데 빠지면 전화합니다. 그날. 아니고 어쨌든 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야유회니까 함께 가시고, 정사정이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10월 첫째 주니까 즐거운 만찬 식사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회에서 준비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또 교제하시고 그렇게 얼굴도 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2부 예배 때는 제가 찬양을 안 합니다. 아무도 슬퍼하지 않으시네요. 제가 찬양을 안 하고 우리 이은규 목사님, 그리고 유동훈 전사님, 그리고 성진주 집사님, 진영미 집사님 이렇게 해서 찬양을 하실 거예요. 여자분이 한 분도 없죠. 신청 받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인도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예배가 아니라 찬양만, 유초등부, 유치부부터 해서 중고등부까지는 찬양하는 시간을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중고등부는 부모와 함께 같이 앉아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근데 유초등부는 앞에 찬양하는 분들도 계시고 섬기는 분들도 계셔서 어느 한 자리를 지정해서 거기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파송하면은 그때 아이들은 각 부서에 가서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도하는 거이기도 하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아이들이 이제 이동하면 자리가 좀 빌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눈치껏 그 자리에 가서 뻥 비어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동하셔서 편하게 앉아서.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찬양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찬양도 한 곡 정도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해 보다가 이게 정착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만의 색깔이 되어지면은 이제 그렇게 쭉 찬양은 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도 주셨고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도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이니까 조금 분잡스럽고 혼란스럽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 왜 이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함께 해서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는 그렇게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좀 광고가 많죠. 예. 늘 광고가 없다. 광고가 많으면 광고가 길어지네요. 이번 주 암송 구절은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그 암송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고 그 교제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주은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가정과 그 가정의 기업과 비전과 그리고 지역과 열방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